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사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주의 보좌로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좇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이제 2달을 보내고 3월 새봄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품 안에서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원없기에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이 회복되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아 새 먹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는 칭찬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염병으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더욱 창대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안목에 눈이 어두워 자연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작금의 이 전염병 또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어두운 삶 가운데서 발생되었음을 볼 때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며 주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은 잊어버린 채 우리들의 이기적인 삶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들과 온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탈출하고 치유되며 소망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병마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히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해야 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권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처소 조소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세상 만방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학교 부서별 또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울러서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잠정적으로 2주간 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잠정 중단하고 또다시 주일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열리게 될 때는 토요일 14일이죠. 그때 문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그러한 기간으로 저희들이 삼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대행진,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4장 그리고 주일 2장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2주간에 읽게 될 성경의 내용들은 출애굽기 29장에서부터 레위기 14장까지 주보에 자세히 일정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주에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회를 우리가 한 주간 실시했는데 한 주간 더 이번 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날짜만 바뀌었고 우리 해당되시는 모든 항존직 또 직분자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은 그 정한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 끼 내가 해당되는 날짜 시간에 한 끼 금식하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지 않는 분들은 매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교역자로 후임하신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장경찬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환영합니다.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엊그제 해남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온 산야를 살펴볼 때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개나리, 진달래, 매화가 꽃방울을 터뜨리면서 대지는 얼어붙은 마음을 다시 봄으로 피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추운 겨울을 보낸 온 산야들이, 모든 식물들이 봄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마음과 같아서 아직도 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상화님의 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일제치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조국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하는 결연의 의지가 돋보인 그런 시의 한 구절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 시는 결코 우리 민족의 암울한 역사를 절망적으로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비록 우리가 일제의 국권이 빼앗겨진 상태이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억압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워줄 봄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저항의식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마침내 100여 년 전 일제의 총칼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진들의 이러한 함성이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빼앗긴 들에 봄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오늘의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 선진들의 정신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빼앗긴 들의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구의 수많은 외신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취재하고자 찾아와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러한 대응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ABC 방송국의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구에는 대탈출도 없었고 공항도 없었고 사재기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진들이 보여진 우리나라의 정신이고 우리 국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천재지변과 또는 이런 재앙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시편 91편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다양한 재앙을 만났던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시인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해할 목적으로 놓은 덫, 이러한 덫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여기에 심한 전염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5절로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그러한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참으로 이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다양한 위험천만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전염병, 더 나아가서 밝을 때 찾아오는 그러한 재앙들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총체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 앞에서 그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재앙이 찾아오면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시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담대한 모습으로 그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기꺼이 이 시인의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공포와 재앙이 자기 인생에 엄습해 왔지만 이러한 재앙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어서, 그가 담력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인이 이렇게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에게는 두 가지의 확실한 믿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음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 보면 지존자,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 그것이 바로 지존자, 전능자입니다. 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시인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자기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비록 수많은 질병과 재앙과 위험 속에 그가 늘 살아오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존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이러한 두려움을 기꺼이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2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존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살았더니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재앙이, 전염병이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이러한 재앙 앞에서 자기 자신은 기꺼이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기꺼이 나를 그 재앙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더 당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봉독하십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당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달려들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엎드려지게 할지라도 이 재앙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왜요? 지존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임을 이 시인은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이 시인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임을 알고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진 때입니다.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이전보다 더 환한 얼굴로 주의 전에서 배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존자요 전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등의 모든 권속들이 이 믿음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19장 찬양하십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재앙을 이겨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재앙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무등의 권속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의 그 모든 안위를 살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죄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